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은혜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호경에 덫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 29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미호경을 보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 이유는 천국에 들을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합격한 사람들만을 들이시겠다는 생각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미호경의 공격을 받아 눈이 감기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 4절입니다. 그렇다면 미호경의 포로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유익을 말해주는 사꾼 목사를 따라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속내나 목적,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한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신이 주어가 되어 말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이나 은혜를 따라 판단하고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원하는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미호경이 교묘하게 속여서 감추어져 있으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물론이죠. 그렇다면 미호경이 조종하는 사람의 특징을 잠시 살펴봅시다. 미호경이 조종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확신, 자기 연민,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무척 교만한 사람이죠. 교인 중에서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여도 영적 교만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사건건 아랫사람에게 불똥이 튈 것이며 교만한 이가 아랫사람이라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여도 속으로는 여간해서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가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자기의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며 자신의 말이나 행위가 인정받아야 하며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비난하고 싫어하죠. 말하자면 이런 생각에 이런 경우에 거스르는 생각이 올라오고 화가 나거나 억울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으면 대놓고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이익을 주어 사과와 용서를 받아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물론 자신이 옳고 타인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미호경이 생각을 사로잡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며 자신과 타인의 말과 행동을 오로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판단하고 있죠.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로운 총구나 조언을 해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들의 판단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셈이죠. 미호경이 조종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삶이 없으며 말씀을 가까이 한들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으로
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쉬지 않는 기도와 기도의 습관과 규칙적인 말씀을 읽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 바로 미혹영이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미혹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역에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평신도들은 돈을 벌거나 돈을 벌어 쌓아두거나 돈을 쓰면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데 몰입하게 만들죠. 설령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 깊고 친밀하게 성령과 교제하는 삶에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교회에서 지혜가 높고 신앙의 연륜이 많더라도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 세며 자기중심적입니다. 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기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잘못을 쉽게 잊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왜냐하면 미혹영이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이나 느낌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미혹영은 각종 정신질환, 치질이나 유전병, 가족력, 타고난 성품, 지적 능력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 자폐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원래 미혹영은 생각을 통해 속이기 때문에 뇌를 장악하고 속이며 뇌를 병들게 합니다. 뇌가 병든 사람이 정신질환자이고 중독자들이고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들이 정신지체자이죠. 또한 타고난 성품이나 체질, 가족력이나 유전병 등은 염색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미혹영의 뇌를 장악하고 DNA를 조종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미혹영에 점령당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